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은혜의 지성소로 나가게 하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대관식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모두가 다 영혼의 잔치가 우리 모두에게 확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피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삶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장애인 주일을 지나는데 우리 오늘 참 사랑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 교회 정말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특별한 위로가 있고 하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지난주일 특세를 하고 또 지난주일 우리가 120기 칼 세미나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세미나가 37년 동안 한결같이 어떤 역동성이랄까 그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꾸준히 이어오고 120기를 이렇게 한결같이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 칼 세미나가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어떤 교회 성장의 노하우나 뭐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것보다도 그 뿌리, 본질, 토대, 근거, 신념 이런 걸 하니까 37년이 지나도 120기를 하더라도 한결같이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목회자가 살고 교회 중직자들,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살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면 이민족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좀 신앙의 뿌리, 신앙의 깊이, 뭐 부제로 제가 지성소 신앙의 은혜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자, 흔히들 신앙의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나이가 있죠. 신앙의 경력이나 연수가 있잖아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신앙은 나이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깊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그냥 교회에 적당히 왔다 갔다 한 분하고 1년 제대로 제자훈련한 분하고 누가 더 깊이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진한지요? 좌우폰당뿐만 아니라 별관 여러 군데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한번 우리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교회에 그냥 10년, 20년 다니는 사람하고 1년, 2년 제대로 제자훈련 통하여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하고 훈련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 물론 길이도 중요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신앙의 깊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길이와 연수도 잘 가지만 그만큼 깊이와 뿌리가 내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연법칙에도 비슷해요. 나무의 높이는 뿌리에서 결정되고 건물의 높이는 기초공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기초공사가 얼마나 튼실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건물의 이 높이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실감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뿌리나 깊이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죠. 겉만 멀쩡해 보이면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 핍박과 유혹에 뜨거운 태양이 막 이글이글거리면서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냐면 그 뿌리의 근원이 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생,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은혜의 깊은 강수를 마실 수 있고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뿌리에 깊이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 내가 신앙에 깊이가 있는가 없는가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열매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년 내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분이 있느냐고. 제가 좀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내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 신앙의 어떤 귀한 영향을 받아갖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는지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은혜 받고 감사한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이고야 내가 요즘 왜 이러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 때문에 귀한 영향을 받아갖고 예수를 믿는다든지 나 때문에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내 신앙의 깊이가 어떻게 되나,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 내 측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오늘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들이 있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과 함께 오늘 성전물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온 수많은 지역을 적시고 거기 다 죽어가는 곳이 다 살아나는 이런 이제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을 갖게 된 배경이 뭡니까? 대개 성경학자들은 에스겔이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이때가 한 50세쯤 됐어요. 25년쯤 지나 40장 1절에 보면 내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25년쯤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환상을 보고 성전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성전의 은혜가 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이런 것을 꿈을 꾸고 이런 고백을 하고 기록을 하고 환상을 볼 만한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척박한 환경이고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고 그야말로 낙관론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 환상이 보이고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인생에 큰 짐을 지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아니야,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나, 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그런 부분이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장 척박한 시기가 가장 영광스러운 환상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어 가지고 죽은 바다를 살리고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생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완전한 회복과, 우리 식으로 하면 회복과 부흥의 참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본문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부터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기 시작한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천사가 에스겔을 들어 성전 밖으로 데려가 보니까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온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줄자를 가지고 손에 줄을 잡고 이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천척이다. 천척은 한 척이 여기서는 한 50cm에서 5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척이나 500m 측량하니까 그 물이 어느 정도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4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면 또 천척을 청량 1km쯤 가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물이 왔고 또 천척을 재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퍼져나갈수록 더 깊어진 것이. 여기는 물론 성경 전체 구원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큰 강수가 되고 전체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복음의 능력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복음의 어떤 확장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뭐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조금은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발목 신앙이 있다.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발목으로 왔다 갔다. 그 다음 무릎 신앙이 있다. 좀 은혜 받아가지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신앙이 있다. 허리 신앙이 있다. 허리 신앙은 좀 봉사 좀 열심히 섬기고 자는 거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온몸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신앙이 있다. 그냥 깊은 신앙은 경제에 도달하고 있다. 조금은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말하니까 이 주석학적으로 그게 맞나 틀리나 이것보다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그 생수의 강이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의 척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측량할 때 어느 수준인가, 저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발목 신앙인가, 교회만 하다 그 다음에 좀 기도하는가, 그 다음 봉사하는가, 그 다음에 뭡니까? 온몸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지성소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그 성전 뜰 신앙, 그 다음에 성소 신앙, 지성소 신앙 이렇게 말씀하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선대 어른들이 이 성전 뜰 신앙 얘기할 때 성전 뜰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전의 외곽지대예요. 여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고 모든 외적 종교 예배 의식이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전 뜰 신앙이라는 것은 뭐 많은 경우 이게 그냥 종교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오늘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찰싹거리는 거기서 얕은 물가에서 깊은 은혜의 바다를 이렇게 껍데기만 보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유아기적인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소 신앙은 뭔가 좀 깊이 들어. 성소 신앙은 뭐냐?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밖에서 가져온 피와 향과 빵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소 신앙이란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성전뜰을 지나 믿음으로 전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소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조차도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외에는 그 누구도, 제사장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몇 시간 동안 흰 세마포옷을 입고 거의 소복 수준으로 입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거기서 죽어 나와요. 그래서 지성소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자리였고 자기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거의 죽음을 통과한 자리가 지성소인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신약의 지성소는 뭐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상이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지는 것이, 새로운 은혜의 자리, 강력한 임재의 자리, 그리고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는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전뜰, 성소, 지성소 얘기하는 것처럼 발목 신앙 제가 이거 말씀하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어도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커널 크리스천.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사고방식과 영향을 너무 받아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은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고 그냥 그 단계가 지나면 젖을 먹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 이웃이 젖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건 못 먹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요. 나오면 축복도 돼요. 또 예수님도 깨달아요.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도 해요. 그래서 누가 옆에 와가지고 그냥 프라이드를 건드리고 좀 누가 뭐라고 그러고 자존심 좀 상하면요 팩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래도 한번 자기 죽으면 선언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늘 젖이나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한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제는 젖될 때가 됐다. 이유식 해야 돼. 그리고 젖되고 또 이유식 부드러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0살쯤 되는 청년이 대학교 1, 2학년이 맨날 집에 가 젖이나 먹고 집에 가서 이유식이나 달라 그러고 맨날 부드러운 것만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나이에 맞지가 않는 것이. 이제는 좀 장성한 사람의 분량이 되어가지고 좀 자기 죽음도 깨닫고 좀 성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크게 보면 뭐 한국 교회 대부분 다 비슷해요. 다 일반 성도들이 뭐 발목신앙 이런 식으로 꼭 얘기한다면 그 은혜의 깊은 수준을 경험하는 측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 가끔 나오고 이런 분들이 교회 라군이라고 라군 네? 그 정시 합격 이런 거 할 때 라군 그래서 다군은 뭐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착실히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 다군이에요. 다군. 나군은 뭐냐? 나군은 뭐냐면 우리 교회 같으면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영적 성숙을 위하여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쓰는 분들, 나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 가군은 뭐냐? 가군은 뭐냐면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분들, 뭐 저희 교회로 꼭 말한다면 순장님들 같은 경우 다른 영혼을 말씀으로 섬겨 제자반 사역반 지나가지고 말씀으로 섬기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가군, 나군, 다군, 라군, 뭐 라양, 다양, 나양, 가양이. 저는 소원이 뭐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시기가 지나면 라군이나 라양에 있는 분들은 제발 다로 좀 올라가게 해 주시고, 주일 착실히 출석하는 분들, 다군에 계신 분들은 다들 뭐예요? 나군에 올라가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훈련받는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소위 영적 재생산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신앙의 이 계단을 밟아야, 제가 이제 칼 세미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종합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발목신앙에서, 우리 옛날 어른들 말로 하면 발목신앙에서 온몸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선교단체는 그 수준을 어떻게 나눴느냐, 예수 처음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소위 컨버전 한다고 그런다. 컨버전이라고 영어로. 그래서 컨버트,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 간 사람을 디사이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그 양육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디사이플 메이커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디사이플 메이커의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 영향을 끼치고 더 큰 정말 사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 이런 사람을 리더 오브 디사이플 메이커. 그래서 컨버트, 디사이플 메이커, 리더 오브 디사이플 메이커, 이 내 수준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컨버트가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고 리더 오브 디사이플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결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 좀 집중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제가 이런 예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발목신앙이나 성전뜰 신앙으로만 머물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도 정말 성도들이 주님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심지어 교부 시대의 기록으로 보면요, 세례와 성찬을요 그 2, 3년을 안 준 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2, 3년 동안 철저히 훈련해가지고 이제 모든 이단으로부터, 모든 어떤 유혹으로부터 나름대로 자신을 추스릴 정도 되면 세례를 주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이단들이 크게 설칠 수가 없었어요. 사랑의 교회는 저희 교회 오시면 우리가 세 가족 모임에 뭐 합니까? 처음 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성경이 뭐냐? 세 번째 교회가 뭐냐? 네 번째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이 정도로 우리가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다락방 들어오고 제자훈련 1년 하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 누가 이단이 있더라도 제자훈련 1년 하는 동안에 아, 이단이구나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규모가 큰 교회에 비해서 비교적 저희 교회는 지난 45년 동안 2단이라든지 3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크게 여기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영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이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은 뭘 좀 적용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 십자가와 자기 죽음을 측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지성소 신앙에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아까 오늘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성전에 축복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열리기 위해서는 그 대제사장이 거의 납작업 드리고, 그리고 수소와 염소와 양이라는 제물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었고, 오늘 21세기 AI 이 챗GPT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냐면, 구약의 수소와 양의 제물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내가 제물이 되어가지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제물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서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는 제 몸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부족하게 짝이 없지만 오늘 말씀이 내 제물이 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제가 이 제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구약의 이 지성소의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생각하고 참 제 마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희생제물의 죽음은 마치 한 세트 같아요. 지성소와 희생제물의 죽음은 한 세트처럼 직결되어 있어요. 희생제물이 없이는, 제물을 드리는 죽음의 제사가 없이는 지성소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날, 그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이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와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중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됐어요. 성전의 지방에 물이 흘러오는 그 영광을 체험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깊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날 들어갈 때 삼중의 절차를 거쳐요. 첫 번째는 뭐냐? 대제사장은 어린 수송아지를 취해가지고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그 피의 일부분을 지성소로 가져가가지고 여호와 앞에 뿌렸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 어떤 실수나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했어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와 가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의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에 뿌렸어요. 지성소에. 두 번째 절차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염소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2마리 중에 하나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잡아갖고 그 피의 일부분을 지성소 안으로 가서 아까 수소의 피로 뿌린 것처럼 거룩한 제단 위에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절차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머리에다가 모든 백성의 죄를 전부 다 실어가지고 광야로 쫓아버렸어요. 거기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소위 sacrificial goat라 그래갖고 머리에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얹어놓고 음미하고 쫓겨나는데요, 내가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리고 주로 절벽에다가 쫓아내가지고 떨어져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자기 죽음과 희생과 그것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신앙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의하여 내 신앙 깊이가 있느냐를 측정하려면 내 자기 죽음과 또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이 일이 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와 있는가. 다시요, 구약에는 양의 피가 필요하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주시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그러셨을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성소 신앙의 수준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탐심과 수많은 온갖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이게 얼마나 이것이 되는지. 그래서 모든 지성소 신앙의 깊이는 자기 희생과 이 수준에 의하여 영적 수준의 깊이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거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면 12장의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한 사람이 삼층천에 올랐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수준으로 말하면 더 이상 논할 수 없는 최고의 삼층천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그 과정이 뭐냐. 12장 1절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자기 희생과 자기 욕심과 자기 고생을 못 박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 보고 누가 바울이 사도냐 그랬을 때 막 바울이 정말 열이 어마어마하게 받쳤어요. 저것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 안 하고 되겠냐 그랬지만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굶고 교회를 위하여 고생하고 억울하게 태장 맞고 고통당하고 파선당하고 너무 바울이 가진 그 자기 희생과 자기 십자가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 이후에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삼층천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지고 가느냐, 여기에 자기 죽음으로,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죽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가 열리는 줄로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성소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성소의 깊은 신앙의 수준을 위하여 재물되는 그 수준도 한번 깨닫고 체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자기 죽음만 통과하면 되는가? 자기 죽음과 자기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뭐냐?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깊이를 측정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측정.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교회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할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키는 뭐냐? 지성소 신앙을 경험한 키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경우에도 가면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무슨 큰 병에 걸리고 큰 우환을 당하고 났을 때 내 슬픔에 빠진다면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만 끝난다면 너무나 그거는 고통과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걸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면 그 고통과 고난이 낭비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제물되어서 주님 앞에 죽음을 선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니 내가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지만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지만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병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병 때문에 천국을 더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병이 있으면 생존 확률 속에서 어떻게 되나 그것 때문에 평안과 불안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하면 끝이 뭐냐? 네가 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보고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마지막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네가 정말 눈에 둬도 아깝지 않은 이 이삭을 너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지성소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짐들, 어려움, 기도의 제목들, 이런 고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낭비되지 말고 주님 더 신뢰하고 주님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지성소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런 안아주신 본당에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는 이 장소가 여러분들 평소에 다른 장소보다도 더 주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룩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특세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세에 오면 주님의 더 강력한 임재를 느끼게 돼 있는 것이에요. 내 혼자 찬송할 때보다 특세에 와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I enter the holy of holy, 그런 찬송을 할 때에 함께 찬양할 때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갔고, 지성소는 더 이상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을 비롯한 교회 공적 예배는 물론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다락방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메어 달릴 수 있다면 그 침상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전력 투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못 살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못 산다고 영적으로 그냥 허리까지 허리를 동이고, 아니 온몸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 내 직장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내 전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메어달라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성전뜰인지 성소인지 지성소인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젖이나 먹는 신앙인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수준인지.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라군에 계시는 분들은 다로 들어오시고, 다군에 계신 분들은 나군으로 들어오시고, 나군에 계신 분들은 가군으로 들어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손을 펴시고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우리 특세하면서 특별히 많이 해서 I enter the holy of holy, I enter through the blood of the lamb.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지성소와 성소의 희생이 끊어지는 그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의 거룩한 지성소로 보혈을 통하여 갑니다. 오직 주께만 경배. 이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2절 주의 거룩한 지성소 오직 주께만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경배하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의 경배하 나의 한 곳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한 지성소로 보혈을 통하여 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께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성전 뜰 신앙이라면 성소 신앙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지성소의 신앙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무의 높이는 뿌리의 깊이에 결정되듯이 신앙의 성숙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결정되는 줄로 믿고, 오늘 얕은 물가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은 은혜의 강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는 망하고 미래는 암울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계시로 임재하신 것처럼 사방 막혀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임재의 물이 흘러나와 참 회복과 부흥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목자의 심정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성전 뜰 신앙에서 성소 신앙으로, 지성소 신앙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날마다 자기 죽음을 능동적으로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고통이 낭비되지 말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깊은 지성소 신앙의 은혜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전투력을 회복하고 시대를 섬길 수 있는 남녀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모르지만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왔네.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것을 어기셨네. 찬송하고 전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너무나 감사합니다.